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32장에서 안일한 부녀들에 관한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여기서 부녀는 그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계시록 12장과 같은 회를 입은 깨어있는 준비된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할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또 알고 있다. 또 내가 예언의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안다는 그런 지식적인 교만에 안일한 상태에 있는 부녀와 같은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그러니까 왜 안일한 상태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면, 또 건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는 안일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가 힘에 겨운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납하시지를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적당히 긴장하고 또 적당히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는 생명어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알고 보면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그런데 이 안일한 자들은 왜 이렇게 안일한 상태에 들어가느냐?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건강 문제, 또 환경 문제 모든 것에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염려할 것들이 많은데도 자신은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이 흑암, 그 영적인 나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신은 정작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일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가꾸어야 할 그런 시기, 그런 기간에 안일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지는 농부가 봄부터 서둘러서 애써 농사 준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관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수확철이 가을이 되면은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힘쓰는 것과 깨어있는 준비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1년 남짓이 지나면은 결국은 남들은 다 수확하고 열매를 따고 열매를 먹고 마시고 참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신은 정작 수확할 시기에 포도 수확도 없고 또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까. 자신이 뿌려놓은 것이 없고 가꾸어 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뭘 거두겠어요.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자신이 뿌려놓지 않고 가꾸지 않는 무언가를 거두러 나간다는 농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 안일한 상태에 있는 생명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일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1절 말씀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유함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눈이 밝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아니란 상태에 있던 여자들에게 떨 수밖에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몸을 벗어서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안일한 생명들이 그런 안일한 상태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농사꾼은 내가 이렇게 봄철에 게으른 상태에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가 모내기 시간도 놓쳐버리고 또 농산물을 가꾸어야 할 그런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추수의 계절이 돌아와서 내가 뭘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바짝 하면서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텐데 그저 안일함이, 게으름이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나 안일함이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저런 염려할 것이 없어서 저렇게 안일한 생활 또 게으름의 생활 별일 없는 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그 안일함이 그 게으름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생명들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끊이지를 않고 영적으로 긴장의 상태가 잠시도 중단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아무 염려도 없다는 그런 상태가 결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저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내 한 몸 먹고 마시고 입고 덜어 눕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염려 없으면 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런 주의로 사는 생명들이 결국에는 이사야 32장 11절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제 당하고 옷을 벗어 다 이제 원수들에게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슬픔이 왔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정복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국가 안보가 완전히 무력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뉴스도 보고 어떤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렇게 지금 정복 정권이 국가 안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사실은 언제든지 공산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산화되기 직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올람이 그렇게 되다가 걔는 공산화됐으니까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올람에게 임했습니다. 응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하품만 하고 기지개만 펴고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설령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비행기 타고 이 나라를 뜨면 되겠지. 또는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런 이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일함과 나태함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은 그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한 몸만 괜찮으면 되지. 내 가정만 괜찮으면 되지. 내가 속한 내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그런 개인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 사람들의 모습을 참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이기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요. 너무. 나와 내 이런 것에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이나 우리 주변에서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이 과연 우리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그게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고 연관된 그런 일이잖아요. 이 나라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내 일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교회가 힘써서 기도하고 또 사명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며 우려야 되며, 그런데도 그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함, 게으름,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자들에게 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 6장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남중 유다의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긴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서 네가 경고해라.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진노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다. 빨리 가서 네가 경고해라.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치는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급하게 경고를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할 때 아모스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2장 말씀에서 안일한 부녀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이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 이기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희들이 큰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너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화 있을진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중에서, 나는 교회도 얼마간 다니고 있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딴에는 신앙인인데, 이런 안일함 상태에 있는 생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온에서 안일한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죄 종들로부터 얼마간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교인, 성도, 주의 종이라 이름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과 또 영광을 누리게 할 택하신 생명들이 아닌 불택자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영생의 소망을 받았음에도, 또 내세의 소망을 받았음에도,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받았음에도, 주와 더불어 누릴 소망을 받았음에도 태만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이런 생명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바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도 역시, 사마리아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의 상징적인 베델, 사마리아 이런 것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우상 숭배지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고유 명사처럼 돼버린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머리에 지식만 담겨가지고 있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람처럼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랬어요. 초림주님으로 오실 때까지도. 바로 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무형적인 우상이 들어앉아 있으며 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줄 수 있는 이런 유형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이런 생명들에게 대해서 사마리아 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주의 종이라는 그런 칭함은 받고는 있지만, 교회라 이름은 하지만 교인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 하는 이름은 듣고는 있지만 그 신앙 상태가 나태하고 태만하고 아니라고 변질된 이런 상태에 있는 생명들을 바로 사마리아 산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해요. 같은 말씀입니다. 염려가 없다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사업에서 돈 잘 벌고 내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에게는 근신된 일이 없는데 무슨 염려할 게 있고 내가 걱정할 게 있어. 마음이 든든한 거요. 육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그 사람이 문제가 많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죽도록 충성과 진실을 다해야 될 상태에 있는 생명인데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나는 아무 염려 없어. 우선 내가 새끼 안 굶고 먹는 거예요. 내가 우선 헐벗고 다니지 않을 만큼 의복이 몇 번은 있는 거예요. 그래 요즘 뭐 자식 나도 나라에서 뭐니 하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사회주의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인생들의 마음이 나태하고 아니란 게 좋은 이런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또 사회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안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상적인 문제, 또 인간들이 금수보다도 더한 타락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도 교회들이 맞서서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계속 안일함에 빠져 있을 것인지,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고 계속 할 것인지, 나는 든든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로 혈의를 동의지어다 너희들은 실피 곡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이 결말이 자신들에게, 안일한 자들에게, 태만한 자들에게, 게으른 자들에게 그런 이 결말이 자신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요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모스 6장 3절에 보세요. 너는 흉한 날이 멀다요. 아니 지금 남북의 평화하고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가 완전히 거의 망조가 들다시피 하지만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경제에 지금 호황이며 우리나라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정복 정권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완전히 사회주의에 거쳐서 공산주의로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라도 어리석은 인생들이 정복 정권의 실체를 바로 알고 이제라도 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좀 크게 뜨고 기문을 열어서 이제라도 깨어나야 될 것인데, 그저께 아니라면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흉한 날이 멀다. 언제 환란이 올 줄 알겠느냐?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에 예언된 재앙이 내릴 줄 알겠느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겠느냐? 많은 날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행여 자신의 너의 세대에서 네가 살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그 날은 인생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내 세대는 내가 육신에 이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없겠지. 그런 나태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리고 흉한 날이 뭐니까 환난이든 재앙이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든 먼 훗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 천당 간 후에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우선 이런 일들이 금방 오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할 때 혼혈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어요. 왜 어겼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강포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령의 밭에 뿌리 내서 뿌리를 깊이 내려 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 맺으면 그런 심령 상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돌처럼 돌짝밭이 아주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인생들의 전반적인 그 심령 상태가 강포에 있다고 그래서 강팍하고 포악한 겁니다. 마음이 돌짝처럼 굳고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그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흉한 날이 멀다. 그러니까 심판날, 환란이 언제 올 줄 알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강포한 자리로 자연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지 심령에 맞지 옥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좋은 씨로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될 것인데 그저 자꾸 가까운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지금 나라와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그런 급전직하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기지개나 펴고 있어요. 나에게 우선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별일이 없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태에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 기지개만 펴고 있어요.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하고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 세계가 되어가는데 서로 남북이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하고 서로 휴전선 근방으로부터 다 이제는 뭐 지피도 철수하고 군사훈련까지도 하지 말자고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무슨 전쟁이냐 환란이 있단 소리 하느냐 하면서 기지개나 펴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해 먹고 그리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예를 써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성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도 부족할 터인데 그저 이 비파 악기에 맞춰서 헛된 노래나 그저 지저거리는 것이죠. 세상 유행가나 흥얼거리면서 세상 노래나 흥얼거리면서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헛된 노래를 짓거리기는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 그러니까 다윗이라도 자신을 위해서는 악기를 제조해서는 안 되죠. 그 악기를 연주해서 수금을 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노래를 올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악기를 제조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하다가는 결국은 큰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고가의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까? 요즘 사람들 맛있는 음식점도 멀리 일부러 찾아다니기까지 하고 그 하는 말로 미식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굳이 시간 내가지고
어디가 맛있다 뭐 이런 소리나 하면서 그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지금 시기입니까? 얼마나. 그런데도 대접으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귀한 기름은 몸에 발라요.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과 지금 이 나라에 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 상황들을 보면서 근심하며 울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의 이 백성을 계몽어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그래서 자기 하나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그런 자들에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 하나님께 너무나 귀중하고 엄중한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해서 그저 사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족 몇 사람을 위해서. 또 아니면 뭐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정도나. 그게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제발 이기주의들을 버리세요. 이기주의들을.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스쳐 지나고 지난주에도 우리 부산에 태풍이 엄청난 강한 바람이 스쳐갔잖아요. 또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런 지역에 보면은 그런 쓰나미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고통받는 생명들, 또 억울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환난을 당하는 생명들을 말씀을 한 겁니다. 억울한 환난을 당하는. 정작 그런 어떤 선고를 받을 일이 없는데도 어떤 죄가 부풀려지고 죄를 일부러 만들어지고 없는 죄까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안일함에 빠지는 이런 자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큰 화가 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스바냐서 1장에서는 찌개처럼 가라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별일 없이 근심 없이 뭐 어떤 큰 환란이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이 잘 지내는 것을 하나님 그걸 싫다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저 내가 별일 없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 별일이 없으면 그게 마치 좋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고 막 근심하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뭘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스바냐 1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행해가지고 찌개처럼 가라앉는 자들 다 찾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심령 피부도 다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셔요. 실시간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물며 인간의 기술 과학으로 만든 어떤 인공위성이나 뭐 군사위성이나 이런 것은 뭐 손톱만한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술마저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상태, 심령 상태, 뭘 생각하는지, 어디에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시겠어요? 실시간 세밀하게 다 살피는 거예요. 네가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는지, 네가 아니라는 상태는 태만한지 아니면 게으름이나 피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 두루 찾아서 그 사람의 상태대로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 아이고 하나님은 심판도 내려지지 않으시지. 뭐 하도 없어. 뭐 잘해도 열심히 해도 뭐 상도 없던데. 그런 사람 치고 언제 뭐 어떤 날 열심히 했던 진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자기 열심히 했던 거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훗날 그런 응답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갚아주시는 일이 없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찌개처럼 가라앉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벌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하십니다.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는 자들,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스바냐 1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뜻도 미지근해서 차든지 덥든지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없다는 거죠. 완전 안일한 상태에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어서 하나님 화도 안 내리시고 복도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성경이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무슨 환란이 재앙의 심판이 언제 올 줄 알겠느냐. 이런 나태고 태만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안일함에 빠져있는 생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표현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열심을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하나님의 토해 내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또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교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잘 세밀히 살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을 내는 생명들이 돼야 됩니다. 태만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다가는 화를 당한다니까요. 화를 당해요.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쓰실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참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참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어 인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피합니까?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물론 요나 선지자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아수르 족속들이 너무나 잔혹하고 사람 같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저런 것들을 살리시려고 하신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이제 사실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사명하기 싫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자기 돈을 주고 성가를 내고 타가지고 자기 때문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요나가 탄 배가 뒤집혀질 상황이 됐지만은 그 배가 뒤집혀지게 되는 그 상태도 모르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연고로 왔는지 배에 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선장들이 사람들을 막 재촉하고 깨우면서 그때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 성경, 요나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그러니까 지금 이 배 밖의 사람들은 저 풍랑 위에서 이 배가 깨어지든지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다 박살이 나서 우리가 다 죽게 될 이런 판인데 어째서 너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고 있느냐.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요나 같은 이런 상태이지 않는가. 지금 이 나라는 요나 같은 배와 같이 이 나라는 이 종북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배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 성난 파도에서 박살이 나서 다 파손이 돼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요나처럼 그냥 자기 혼자만 나만 별일이 없으면 된다. 나와 내 교회와 내 몇 명 되는 내 식구 아니면 내 혼자의 몸뚱아리 나만 별일이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깊은 잠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의 선장의 입을 통해서 자는 자의 어찌며 일어나서 이제 제발 좀 그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됐느냐. 다 죽게 생겼지 않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날까지는 깊은 잠에 빠졌고 ጭ깨처럼 가라앉아 있고 아니라는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이제라도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이 급한 상황을 보고 이제라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사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인간 종말에 해놓는 편에서부터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동방 역사에 그에게 쓰임을 받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이 나라에 되어진 일을 보고 이제 아니라면서 깨어나서 각성을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요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혹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공산화에서 막아주시고 정복 정권에 박살을 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동방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게 되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각성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정말 이런 위급한 이런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깨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